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별꽃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종종 천국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들이 본 천국의 모습들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과 12 보석을 가진 12 기둥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사뭇 궁금합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것 이상으로 우리들이 갈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 성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 대접으로 마지막 일곱 재앙 심판을 하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일곱 대접을 심판하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일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은 그 의미와 성격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를 휩싸 안아가지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묘사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들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최후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원수 사단을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 새 땅을 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여러 가지 보석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함께 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11절은 마치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과 같다고, 벽옥과 수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필 때 이미 보았습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옥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벽옥과 홍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이 벽옥과 수정같이 귀한 보석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지막 그 심판이 끝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던 천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치수이기도 하고 천사의 치수이기도 하다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량용으로 바꾸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4 규빗은 대략 65m쯤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가 있던 경기장의 길이를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량으로 바꾸면 대략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200km가 됩니다. 2,200km라 해도 여러분 감 안 오시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지 아시죠? 미국이 동에서부터 서까지 대략 4,500km가 된대요. 그리고 남북이 길이가 2,600km가 된대요. 그러면 2,200k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쯤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로가 2,200,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근데 우리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숫자의 사용의 의도를 우리는 상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12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44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5m예요. 그런데 성은 높이가 얼마나 되죠? 2,2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에 턱없이 낮은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벽에 대해서 묘사할 때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수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체의 높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수에 집착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의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144와 12,000이라고 하는 수를 사용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 할 때 144와 1000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는데 144는 12 곱하기 12,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른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떠올리는 숫자의 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10이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충만한 수인데 그 충만한 10이라는 수의 3제곱, 3번이나 곱하기가 하는 거예요. 완전수죠, 3도. 그래서 3번이나 곱해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수는 그 광대함을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이야기할 때 1000이라 그래.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건 역시 유대인들은 금방 와닿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20규빗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 이러면 와닿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정방형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144 규빗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도를 담아 놓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의 무리를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벽에는요 12개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각 문마다, 이 12개의 문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멤버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구약교회의 성도들과 신약교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옛날 성들은요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성문을 굳게 닫고 절대로 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적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 성벽은요 그 성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것에 근거한다면 굳이 성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둘째 사망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새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고 살피겠지만 이 성벽에 달려있는 12개의 문이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보시죠.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시겠죠? 성벽은요 돌이나 흙벽으로 쌓은 게 아니라 벽옥으로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 주춧돌이 다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12대문도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아무튼 진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 안의 길도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보석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석들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던 하늘 보좌를 꾸미고 있는 보석들과 동일하다는 그 사실 하나하고, 구약시대의 성전을 꾸미고 대제사장 옷 위에 걸치는 에봇, 그 에봇에 달려있는 보석들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8개 정도가 일치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며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보석으로 치장함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순전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찬란한 영광, 그 복됨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그 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 안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뭐가 없느냐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건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는가?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 성전을 빠뜨리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새 예루살렘이 건축물로서의 성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곳이 새 하늘 새 땅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새하늘 새 땅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예루살렘을 환히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 새 땅에는 없어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에는 사탄도 없습니다. 미혹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또 악인도 없습니다.
눈물, 고통, 애통함, 죽음도 없습니다. 게다가 해와 달과 같은 창조된 발광체의 비침조차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달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묘사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천하 모든 백성들이 빛 가운데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이 뜨고 지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성문은 어두워지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때까지도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둘째 사망의 그런 이들은 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27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 새 예루살렘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즉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이야기, 그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그냥 짧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새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흘러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4개의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에스겔 4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환상 속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펄과 갯벌 땅이 변해서 옥토가 되고 풍성한 생명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영원토록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요, 이런 생명의 회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저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아멘. 여기 색을 달리한 대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저주받을 일이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주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약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친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저주라고는 두 글자가 영원히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와 섬김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멘. 여러분, 3절 마지막 대목에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여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소유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거기 보면요, 마지막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지배하며 다스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이 또 그 성도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축복의 명령이 새로 회복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만물들을 복되게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에덴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아름답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늘 확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락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복된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압도해버리고 그것에 함몰되게 해버립니다. 잠깐 후면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몸을 후패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잠깐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행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곳의 삶이 진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때를 기다리며 신자로 살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색깔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복되게 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의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물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지런히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 주님을 의식하며 내 삶의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